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정건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정건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 제가 보고 싶었던 분들이 다 와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간절히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새로 뵙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고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방주에 노아의 8 식구는 물론이고 모든 짐승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을 태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짐승들도 다 태우라고 하십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입니다. 우리 오신 루디아 연세가 많으시고 아직도 600살 될 때까지는 멀리 계시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건강하게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물이 150일 동안 땅에 가득 찼으니 살아남을 생명이 하나도 없겠지요. 8장을 보게 되면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 산에 걸려서 머물게 됩니다. 드디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땅을 밟고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한 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을 다 모아와가지고 배에, 방주에 암수 한 쌍씩을 태우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대체 동물과 짐승들의 수가 얼마인지 어떤 짐승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떤 식으로 노아가 배에 태웠을까? 어떻게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오고 모아왔을까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짐승과 모든 생물들을 남김없이 다 데리고 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코끼리 데리고 오고 악어 데리고 오고 어떻게 하마 데리고 오고 사자 데리고 오고 어떻게 이걸 다 모아서 배에 태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노아가 모아오지 않았습니다. 6장, 7장,
여러 군데 보게 되면 특히 7장 9절이나 7장 15절이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짐승들로 하여금 노아에게 나아오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가 모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아오셨고 노아는 그저 방주에 그들을 태웠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사업장 같은 데 신방을 가게 되면 창세기 6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노아가 힘들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모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노아에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노아는 그저 그 앞에 나온 짐승들을 배에, 방주에 태우기만 했을 뿐입니다. 노아는 그저 방주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곳에 모든 생명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사업장 신방 가는 곳마다 혹은 개업하는 곳마다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 가게에 손님이 오게 하는 거, 또는 내 사업장으로 바이어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새신자들이 찾아오게 하는 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만 준비하면 됩니까? 오직 방주만 준비하면 됩니다. 믿음의 방주, 순종의 방주만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사람, 그러한 복된 사업장, 그러한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방주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6장 19절이나 7장 9절, 15절 이런 걸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암수 한 쌍씩, 즉 2마리씩을 방주에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화면이 너무 밝아서 확 날아갔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왜 이 숫자가 이렇게 성경에 다르게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창세기 안에서 짐승을 태우라고 하는데 숫자가 다릅니다. 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셨죠? 근데 이미 성경 공부 통해서 다 알고 계셔서 그 정도쯤이야, 그런 표정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궁금했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아직 이걸 배울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 궁금증을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뜻을 감히 측량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추정해 본다면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번제물로 쓰시기 위해서 많이 태웠을 것이다. 이것이 저의 성경의 묵상의 저의 결론인 겁니다. 저 혼자 이런 결론을 막 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생각인데 성경에 근거를 해야지요. 8장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노아가 땅에 발을 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부터 먼저 한 겁니다. 그럼 이 노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건 여러분들 금방 추측할 수 있으시겠죠.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과 보살핌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은혜뿐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감사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를 처음 하게 되면 지키는 감사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가을에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지요.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좀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언제부터인가 보리 추수를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서 맥추감사주의를 7월 달에 드리는 겁니다. 또한 지난 세월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남은 6개월도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먼저 감사하는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그 감사의 뜻을 바로 생각하면서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드린 예배가 감사 예배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라고 다 받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부정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만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란 어떤 예배냐?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이따가 이제 헌금 시간이 있겠지만 헌금한다고 해서 다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상태로 드려야 되겠는가? 거룩한 상태로 드려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가 있는 삶을 받으시고 삶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나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받으시는 예배는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마음, 나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이며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상태가 그런 예배가 되어서 여기에 예배하는 분들이 100분이 넘게 앉아 계시지만 예배가 이 시간에 한 시간, 제가 인도하는 예배가 한 타임인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의 예배도 누락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쓰기 위하여 정결한 짐승들을 더 많이 태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하나는 왜 거룩한 것은 7개씩 넣고 부정한 건 2개씩만 넣으라고 하셨을까?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 더 많아져야 부정한 것들을 말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 가운데 나쁜 것만 찝어보는 아주 특출한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건 보지 않습니다. 계속 나쁜 것만 보이고 나쁜 것만 이야기하고 나쁜 것만 지적합니다. 좋은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찾아내고 나쁜 것만 지적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그 모임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계속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모임은 계속 나쁜 것밖에는 생각이, 나쁜 것만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룩한 것, 성결한 것, 그것을 더 정결한 것을 더 많이 채워넣으면 그 정결하고 거룩한 그 공기와 정결하고 거룩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혹시 나쁜 것이 있더라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함을 전파시키고 전염시켜서 그 물이 맑아지고 그 공기가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것은 2개씩, 왜 정결한 것은 7개씩 정결한 것을 더 많이 넣으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눈을 부릅뜨고 나쁜 것만 쳐다보고 사람의 단점들만 쳐다보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하고 부정적인 말만 꺼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자꾸 좋은 거를 더 많이 집어넣고 좋은 거를 더 많이 심으면 나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쁜 거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좋은 것이 같이 뽑힐 수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거 심고 좋은 것을 더 많이 넣고 더 좋은 것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풍성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읽으신 본문 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실망스러우신가요? 지금까지 서론이었단 말인가? 이제 본론이 들어가면 언제 결론은 나오는 건가? 지금부터 본론이면서 결론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새롭게 인류를 대표하는 노아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들과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굉장히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무지개 약속은, 이 무지개 언약은 아주 일방적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지개가 뜨든지 말든지 있든지 말든지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지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무지개를 띄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무지개를 내가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내 약속, 너희와 내가 한 그 약속,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이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무지개를 보고 나 하나님, 나와 저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생물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내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쳐다보다 보면 벌써 12번도 더 심판하셔야 했겠지만 무지개를 내가 쳐다보면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해내면서 참고 또 참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였던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의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방주에 태운 부정한 짐승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태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들도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정한 짐승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저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인간 저거 치워라. 저거 방주에 못 태우게 해라. 야, 오염된다. 더럽다. 나쁘다. 희망이 없다. 재생 안 된다.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며 끝까지 참아주시고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며 안 되겠다, 치워라 하셔서 방주에 태우지 마라 이러셨다면 저는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 방주에 부정한 짐승들을 태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누구라도 모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무지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시며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언약의 무지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똑같지만 저도 은혜 이야기를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 역시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 이 노아의 의로움은 노아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노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은혜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품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언정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병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주에 부정한 짐승들도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쳐다보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한없이 오래 참아주시겠다는 상징으로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모두를 용서하고 관용하며 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한없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맥추감사 주일이 되기를,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헌금 한번 한 것으로 그냥 감사 예배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나의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의 삶에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것을 품고 관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그런 감사가 넘치는 맥추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할까요? 깨달아지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본받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은혜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잠시지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늘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고 은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포용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본받는 삶,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으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참아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되어진 대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양하면서 헌금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 후렴만 한 번 더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